두 번째 주인공은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자랐으나 아내를 통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위험 판정이라는 고난을 통해 감사를 고백하며 믿음이 굳건해진 안문모 권사입니다. 저희 삶을 쪼개보면 지금 저희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이해하고 있는지 가끔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제 몸이 그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오직 주님만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도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옆에 있는 이평교회를 한두 번은 나갔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준다고 해서 나간 적도 있었고 뭐 친구가 가자 그래서 한두 번은 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유교 사상, 불교 문화에 접하셨고 너무 강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내가 교회 가기 전에 저희 집을 방문하십니다. 꼭 주일에 오셔서 우리 아내가 교회 갈 시간이 되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부적도 붙이시고 삼재라고 라는 것을 들었다고 저희 속옷을 가지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성장하여서 저는 건설업을 하였는데 보증도 잘못 썼고 부도가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송구영신 예배를 가자고 권유하더라고요. 그때가 200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려 송구영신 예배는 생각지도 못하고 송년 파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친구들이 술잔을 주는데 그 술잔을 드는 순간 우리 아내가 권유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 말이 내 속에 와닿아서 그냥 친구들한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송구영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나오면서 좋아했던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쉴만한 물가를 주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복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차량 봉사로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다니엘 축구단 감독으로서 아이들과 움직이며 제가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큰 이변이 온 것은 작년에 그 종합검진 검사를 받는데 위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떨리지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수술을 들어가기 전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실 때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였음을 회개하였더니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암을 잘 치료 중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직 저는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 암을 극복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다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완치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사람 낳는 어부,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갈 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안문모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믿었을 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위암 수술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시편 119편 말씀이 은혜가 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신앙이 성숙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고난 중에 감사를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것에 가장 감사를 많이 하시나요? 저희 생활의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신앙의 1세대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손녀딸이 밥 먹을 때 보면 대표 기도를 합니다. 네. 대표 기도를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믿음의 가정을 사돈을 맺어서 그 말씀이 서로 통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불교 신앙으로 물들었던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삶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작은 것들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가지고 하셨던 우리 아내 최경남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같이 긴장도 하시고 또 은혜도 많이 받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새벽마다 외치면서 남편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편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암 판정 받으셨을 때 오히려 우리 안 권사님께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심경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 너무 그냥 담대하게 그냥 지나가는 감기쯤으로 생각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남편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또 본인이 그렇게 담대하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기에 남편 없을 때 혼자 기도하면서 정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수술대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이요. 그 모습이 저랑 가족들이랑 그 모습이 걱정을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참 너무 귀한데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안 권사님께서 최 권사님께 딱 3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여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합니다. 말해주세요. 참 보이지 않게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이 참 너무 귀합니다. 권사님,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은혜가 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은혜가 되시나요? 네, 제 속에서 황하던 저희 삶을 이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찬양이 은혜가 되시는 거죠. 네,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